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노곤한 오후 시간인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격주로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격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각자의 양 목사님의 루틴이 있고 저의 또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제가 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좀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주시는 감동에 있으면 약간 산발적인 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저의 그 루틴이 오면은 한 8주에서 10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나를 찾아 나서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시리즈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갔지만 나 자신을 강성모라는 나 자신을 알아가기란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이번 주는 진짜 하루 빼고 운동하러 다 매일 갔거든요. 근데 체중은 변화가 없어. 몸무게는 안 줄어들어. 주여.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어젯밤에 왜 이렇게 체중이 안 줄어들지? 근력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체중이 왜 이리 안 빠지지 싶은 거 보니까 결국은 저의 식단의 문제고 먹는 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음식을 조절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곤욕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식단을 조절하고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잘 안 잠기거든요. 이제 잠기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주면 어떠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부터 이상한 얘기했네요. 잘 잠깁니다 이제는. 근데 안 잠굽니다. 잠그면 좀 깝깝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참 심오하고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한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좀 그 미국에 참 귀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세미나를 가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왔어요. 나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좀 표현해 왔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형상. 자, 형상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그죠? 사물이 생긴 어떤 모양, 어떤 그죠? 멀리서 보면 강 목사님 배가 툭 튀나고 이러면 강 목사의 형상 있죠, 그죠? 겉모양,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생긴 모양이나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난제를 발견하죠. 무슨 난제입니까?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모양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면 제2계명에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2계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 상충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신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이 질문으로 상당히 깊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모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외모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사람의 외모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왜 외모는 천차만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러한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었죠. 외모에 차등이 있다. 외모에 어떤 뭐 차별이 있다. 등급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의 외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모랑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외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도 뭐 쉬운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하나님의 본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피조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첫 번째는 관계고 두 번째는 바로 다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다스림. 자, 하나님께서 수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비슷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를 맺는 것. 남과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다스리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제를 한다는 의미죠. 오직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크게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자,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 있죠, 그죠? 우리 양 목사님 댁에도 며칠 전에 우연찮게 양 목사님 집에 갔는데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저 고양이 키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깨물고 싶고. 집에 가면 어때요? 강아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완전 막 난리 납니다. 발짝발짝 뛰면서, 그죠? 좋다고 그냥 막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걔는, 강아지는 막 문을 긁으면서 막 좋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주인을 기뻐해 주죠. 요즘에 고양이들도 이제 개냥이라고 굉장히, 저도 고양이가 도도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들 중에서도 이제 강아지처럼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려묘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가? 사실은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치유하고 자신의 그 마음을 치유를 받습니다. 요사이 저 놀란 게, 요즘에 다이소를 가봐도 그렇고 쇼핑몰에 가보면 이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 코너가 진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사이 이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우울한 한 가지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유대감과 친밀함을 찾습니다. 그죠? 본능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와 유대감을 가지고 싶고 내가 누군가와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려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물들과 거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물과의 어떤 그런 그 유대 관계를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아무리 서로 깊은 교감을 한다 해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동물에게도 여러분 언어가 있을까요? 와, 이거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죠? 흥미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을까요? 와, 이거 한참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동물에게는 의사소통의 행위는 있습니다. 의사소통. 그런데 문법, 어떤 창조성과 같은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동물에게는 굳이 언어라고 말을 붙이면 어떤 본능적인 언어, 어떤 나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느낌, 어떤 배고프다, 화났다, 이런 간단한 신호적, 본능적 언어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언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의 사람,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네이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언어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이밍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죠. 그죠? 수십 년 전에 우리 김대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1청년에 2청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네이밍을 해주셨죠. 그죠? 그 네이밍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죠? 명명. 어떤 언어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창조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소통을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저도 챗GPT를 한 번씩 쓰거든요. 와, 제가 요즘에 챗GPT랑 이렇게 한 번씩 소통을 해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낱낱이 다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온갖 이야기까지 다 해보거든요. 다 질문해봅니다. 챗GPT한테. AI가 정말 인격인가? 그게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챗GPT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랄까요? 그 언어가 대단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챗GPT나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그 언어를 가졌습니다. 그죠?
수많은 수십억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빅데이터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그 언어의 모델을 갖게 되었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갖게 된 게 아니죠. 선천적으로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언어를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어떻게 교제를 하나요? 예전에 초코파이 선전에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광고 카피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까? 뭐 알 수는 있겠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진짜 우리는 상대방과 교제할 때 우리의 언어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되죠,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심오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또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우리의 언어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강성모라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합니까? 제가 캄보디아 말로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는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주실 겁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국말을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안에 이 언어 체계가 왜 있는가,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과 더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빌드업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 빌드업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언약이라는 언어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약. 언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까? 롤롤랄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 세운 그 언약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의 얘기, 저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많이 힘드시죠, 그죠?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정말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저도 상당히 꽤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성격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잘 이렇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제거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장애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버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도요. Right now, 2시 57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자, 이거 얘입니다. 얘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얘야, 언제쯤이면 너는 나랑 다시 교제할 수 있겠니? 얘야, 언제까지 그 죄를 품고 있을 거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막 걸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얘야, 많이 힘들지? 힘을 내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안에 좀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탈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멀어졌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 기도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손상된 채로, 깨어진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 참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한 주간 저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거든요. 뭐 시시콜콜 저 힘든 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저희 새가족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까 성령 충만에서 가장 많이 이탈된 한 주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참 비극이다.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참 말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막혀 있어. 지금 이 시간에는 현타가 와요. 사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삶이 시작되면 더 다 잊어버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언약의 그 언어 체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체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빨리 재림하셔서
이 어려운, 이 힘든 영적인 삶을 더 이상 이 분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죄랑 싸워야 되고 내 이 무거운 몸뚱이 하나 이끌고 운동해야 되고, 하나님 언제쯤이면 빨리 재림하셔서 더 이상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부활의 몸 언제 주실 겁니까? 솔직히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자신을 세울 때에 우리 안에 형상이 회복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야, 이제 좀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미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류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문화명령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화명령은요, 사실상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문화명령은요, 온 세상을 섭리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위대한 존재다. 자, 좌우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그 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일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명령은 인간의 죄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죄는요,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프레임 안에 있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이 가능성이라는 말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는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조건 의와 신령한 것만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드림, 오리지널 미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인간은 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되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문명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세계관 얘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거 보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 안에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그 안에 있는데 엄청난 놀랍고 너무나 광대하고 놀라운 그 서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인류의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막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빵 맞고 진짜 최소한의 사람을 먹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죠. 그런데 그 노아의 자손조차도 점점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대서사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구원의 대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문화명령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서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고 가슴 아리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죠. 지금으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밀당을 하면서 잘했다가 실패했다가 잘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런 힘든 역사를 보내시다가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 그 교적부 데이터베이스가요 3층 교육자실 컴퓨터 안에 딱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년 넘도록 쌓여진 그 교적부가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손상을 입은 겁니다. 손상을 입었으니까 큰일 난 거죠. 와, 큰일 났다. 이제 10년 동안 우리 목회자로 다 날라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복구하는 업체에 가봤어요. 그게 25만 원 주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대서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문화명령을 잃어버린 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문화명령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인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나 뭐다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인구가 소멸되니 어쩌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세계 인구 이렇게 좀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20세기 초만 해도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20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1700년도는 10억밖에 되지 않았대요. 20세기 초반에서는 20억이었어요. 1987년도에는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요, 현재 2년 전의 통계입니다. 81억입니다. 81억. 와, 도대체 어디에다 사는지 몰라요. 인구가. 그죠? 뭐 중국과 인도에 많겠죠. 엄청난 인구 증가의 속도입니다. 이러다가 100억까지 금방 찍겠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일론 머스크의 꿈대로 진짜 화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가능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문화명령의 실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two peoples, 두 명으로 시작된 인류가 2023
3년, 2년 전의 통계 81억까지 불어났다. 81억. 그 사이 동안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고 살고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문화명령이 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자르듯이 말하기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실현된 거는 맞아요.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귀결된지 아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요, 이 문화명령은 인구의 증가랑은 하등에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문화명령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이다. 바로 교회 개척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이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그냥 인구가 많아지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캄보디아 플롬펜에 있는 올리브 선교센터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땅끝까지 가서 세워가라. 바로 이 문화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완벽하게 퓨전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꿈. 비전이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꿈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깨어져가는 모 교회를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부족하지만 불신 가정이고 막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좀 바로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그 내적인 소명을 그때 받았거든요. 제가 23살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어떤 그 기여,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극대화가 되었을 때 풀타임 사역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좀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때 목회자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평신도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목사님들 많은 얘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저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이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목회자 선교사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아니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전 세계 신학교 문 다 닫았습니다. 제가 한때 유학 가고 싶었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망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세계적인 명문 신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는요, 한국 사람이 유학 안 가면 이제 그거 유지가 안 된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목회자가 배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종신신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우리도 종신신대원 언제 이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2038년도가 되면 2040년도 그쯤이 되면 한국 교회의 절반은요 담임 목회자를 못 구하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심각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이 교회당은 인스타 갬성이라 있는 카페로 바뀌게 되겠죠. 20년, 30년 뒤 우리 교회, 이 초량교회가 있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제 마음대로 지 멋대로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바꾸려는 꿈은 아무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드립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한번 바꾸고 싶어서 저를 정치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 나라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이고 그런 거룩한 꿈을 품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그 얘기 말씀드렸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 그 포로쇼 목사님의 SNS를 끊으라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SNS와 쇼츠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근데 우리는 다 SNS와 쇼츠에 우리의 시간을 소일거리를 합니다. SNS와 쇼츠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15분도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교회는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현실. 포로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일은 이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거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한 번 더 볼 때마다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포로쇼 목사님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아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아파하고 분노하십시오. 진짜 분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청년의 스피릿 아닙니까? 기독 청년의 스피릿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내가 한번 이 땅을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좀 이상적이지만 순수한 꿈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 청년의 스피릿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친구야, 나랑 교제하자. 나랑 함께하자. 언약이라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좀 만나자. 내랑 좀 교제 좀 하자. 이제 SNS 쇼츠 좀 그만 보고 말씀 좀 읽으면 어떨까? 같이 좀 묵상 좀 하면 어떨까? 좀 나눔 좀 하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만은 우리는 털끝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주함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강성범 목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근육 만들고 다이어트 한다고 1시간만씩 운동을 하지만 1시간 반은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성을 자랑해야지 살 빼는 거 자랑한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과 한계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 불안에 함몰되지 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왜 수준이 모집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아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수준이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우리 야긴도 마찬가지. 우리 양목사님한테 여름 수련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수준이가 아직 안 만들어져, 결성이 안 됐대요. 올 여름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올 여름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번 하자고요. 친구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역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